어, 제가 반월 감리교회 출신인데요. 제가 졸업한 유치원 이름이 상록유치원입니다. 상록유치원, 상록유치원, 착하고 귀여운 아기들의 꽃동산. 감사합니다. 제가 개포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찬양을 이렇게 노래를 두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에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나온 상록 유치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에 있었는데 면의 유일한 유치원을 설립하신 분이 돌아가신 고 조정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학원 선교의 그런 열정이 조남금 선교사님께도 연결되어서 PJ 나시가와 비전 칼리지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놀랍고요. 오늘 이 시간 PG 여성교 선친 예배를 드리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이 신뢰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혜롭구나,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첫 번째로 이 지혜로운 사람, 제가 제목은 화평으로 화평으로 심는 자인데, 화평으로 심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평으로 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그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 얼굴 한 명 나와 있는. 예.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퀴즈를 마치시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맛있는 커피를 못 드시는 분에게는 팥빙수로 대접을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모르시죠? 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레오나드 킬러라는 사람인데 1903년 10월 30일에 출생해서 1949년 9월 20일에 소천했습니다. 직업은 형사고요. 그리고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기계를 발견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실 것 같아서 힌트는 다음 사진에 아시는 분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그분께 커피나 팥빙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권사님, 거짓말 탐지기. 네, 끝나고 이따가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드 킬러라는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했습니다. 1935년 2월 2일 날 발명을 했고요. 이 사람이 무려 2만 5천 명의 사람을 가지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2만 5천 명을 실험한 결과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목사도 거짓말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나쁜 거짓말 그런 건 안 하겠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짓말합니다. 이 명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적이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는가? 나는 나 스스로를 속인 적은 없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느 대상에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바로 나 자신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결심 참 많이 합니다. 회개해야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수많은 결심들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바로 나입니다. 그것도 바로 나와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일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휴대폰, 아이폰이 있는데요. 아이폰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을 만들 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가 핸디맨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고쳐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좌우명이 펜스 뒷면을 칠해라, 울타리의 뒷면을 칠해라입니다. 사실 여러분 농사를 지신 분도 알겠죠. 그 사과를 한 박스 사면 사과가 박스 메뉴에는 사과가 굉장히 좋은데 한 줄을 다 먹고 나면 먹었던 사과보다는 형편없이 질이 떨어지는 사과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딸기를 사도 마찬가지죠. 메뉴에 가장 맛있는 딸기가 놓여져 있고 한 칸 걷어내면 딸기 사이즈도 작고 덜 익었고 심지어 썩은 것도 있습니다. 펜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띄는 곳을 더 열심히 깨끗하게 마무리합니다. 눈에 잘 안 띄는 곳은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할 때에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펜스 뒷면을 잘 칠해라. 즉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한 번 보아도 알지 못하는 곳, 그 보이지 않는 곳까지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정직하게 만들어라. 아마 애플사에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들면 이 스티브 잡스가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그 정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갔을 때 장학금을 신청하는데 장학금은 원래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게 맥시멈입니다. 근데 두 개를 받아도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나는 장학금을 2개를 받고 있는데 이걸 받아도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이 장학금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솔직하게 고백을 했더니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힘, 그 서양 문화의 힘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에 그것을 들어주고 예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에 무려 8가지 종류의 장학금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게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솔직하게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거짓하고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 당장에는 그 거짓말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해서 웅치고 꿍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긴 안목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된 마음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거짓으로 해결할 때는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정직함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순탄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를 절대로 돋구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있으면 저와 누군가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에 있는 사람은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50%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제가 먼저 그 사람의 잘못을 했던 모든 문제의 책임은 50% 있습니다. 제 잘못이 최소한 50%입니다.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반응을 부드럽게 한다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싸울 줄 압니다. 근데 자주 안 싸워서 그렇죠. 왜 싸웠냐면 제가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 핸드폰 충전기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손님이 오더니 보니까 한 3년은 썼을 것 같아요. 아주 낡아빠진 충전기 갖고 오더니
지난주에 샀는데 안 된다,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오래된 정도가 너무 딱 봐도 티가 나는데 너무 빤한 거짓말 하니까, 그것도 너무 천연두덕게 해서 안 된다고, 너 이게 지금 보라고, 이게 어떻게 이게 지난주에 샀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고. 그래서 제 옆에 사람한테도 이렇게 보여주고, 얘가 이걸 지난주에 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년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안 줬습니다. 안 바꿔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양말을 30년 동안 팔았던 한 옆에 계신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맞고 목사님이 그렇게 안 바꿔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난한 동네고 저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라서 거짓말을 하고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충전기는 필요한데 그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아무리 오라도 손님한테는 소리도 지르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손님이 다행히 다음에 또 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원가의 물건을 주고 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잘못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면의 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불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1년, 몇 년 쓴 충전기 갖고 온 그 사람한테 불같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어떻게 지난주에 산 거야? 그랬더니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목사가 저기 화를 낸다고 해서 저를 정죄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싸움은,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를 돋구지 않도록.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버튼을 누르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모르는 사람과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잘 아는 사람과 잘 싸웁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 결혼 초창기에는 그렇게 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나머지 상대방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나서 폭발할 거야. 딱 건들면 폭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잘 건드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거를 잘못했는데 그 전에 그 사람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그냥 10년 전부터 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역사 선생님 유형의 분노 유발자라고 합니다. 내가 분명히 오늘 잘못했는데 10년 전 거부터 깨알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과거의 것까지 다 한다면 정말 싸우자는 것밖에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역사의 유형으로 10년까지 다 한다면 화가 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개처럼 입을 다무는 조개형. 말을 안 해요. 투명인간인 것 같아요. 앞에 내가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 폭발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 10년 전부터 다 꺼내는 거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폭발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을 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으로 심는 사람은 남을 배려합니다. 어떻게 배려하느냐? 200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지 땅에 처음 갔던 것이 그 지방의 서기겸 회계로, 그리고 감리사님과 지방 선교부장님 모시고 피지 나시카 비전 칼리지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히터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안 춥냐고. 그때 기온이 28도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지?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 장난하시는 거죠? 이 나이에부터 히트할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그 체질이 피지에 오래 사셔서 피지 겨울이에요. 저희한테는 여름이지만 피지는 남반구에 있어서 피지 겨울인데 28도도 추워서 히터를 틀 만큼 현지화 되신 거죠. 저를 굉장히 배려해 준 겁니다. 저는 저를 현지인처럼 배려해 준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배려가 사실은 도움은 안 됐지만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현지인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선교지의 관점으로 보시는구나 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매일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자고 해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습니다.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던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저희 학생들이 가는 PC방에 일본 제품이란 이유로 음료수 하나가 500만 원 붙었습니다. 어떤 음료수인지 아십니까? 포카리 세트가 일본에서 왔다고 500만 원이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이 참 익살스럽기도 하고 PC방 주인의 센스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한일 간의 문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제, 과거에 대한 회개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재 말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끝까지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정말 못 듣겠는데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정말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씩 웃어주십시오. 한번 웃어주고 그렇군요.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진 올바른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정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잘못에 집중하는 한 저 사람과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덮어주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용서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해서 주는 것이고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했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가보면 선교사님들께서 본인들의 삶보다도 본인들의 편의보다도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보단수예요. 그렇게 속썩이는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멋있는 간지나는 그런 선교지를 떠나시는 장면 한번 다른 분께 들어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후임으로 계신 지금 현재 계시는 임태일 선교사님,
제가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저보다 2년 선배 목사님과 함께 그 호피 선교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사님 계신 숙소 그 집에 변기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저희는 지진이 난 줄 알았습니다. 볼일을 보다가 지진이 왔나 그럴 정도였어요. 변기는 들썩거리고 창문도 덜덜거리고 마치 해변에 있는 듯한 회오리 바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밤새 그 열린 그 창문 틈으로 들어온 모래가 수북히 쌓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인 집을 방문했는데 집은 작지 않았지만 화장실이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다 최신질로 돼 있고 일부러 화장실을 확인하려고 화장실에 가지는 않았지만 화장실이 깨끗하고 창문도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선교사님이라도 아무리 선교지에 일이 중요하더라도 선교사님도 자녀가 셋이 있었고 저렇게 모래바람에 밤새 들어오는 집, 변기가 흔들려서 볼 일도 불안해서 보기 힘든 그 변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임채 선교사님한테 임지를 물려주고 나갈 때 임채 선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잘한 게 없는데 너무 과한 사랑을 받았어. 이상혁 선교사님이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가셨어. 허물이 있는데도 따지지 않고 다 주고 가셨어. 그 사랑이 임채 선교사님 통하여서 선교지에서 자기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선교지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무한한 사랑, 의례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리더는 맨 마지막에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피지 여성계 헌신 예배들 우리 여성계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선교합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쓸 것 안 쓰고 내가 쓸 것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그리고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화평으로 심는 자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화평으로 심는 사람에 대해 말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화를 돋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